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어떤 죄가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큰 죄, 살인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큰 죄가 아마 살인죄일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비록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6번째 나오죠. 매우 중요한 계명이긴 한데 더 중요한 계명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6번째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긴 했습니다.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5계명 부모님을 섬기는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6번째 나오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인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살인죄가 큰 죄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을 빼앗으면 그것을 되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유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큰 상처를 가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한번 살인을 하면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매우 큰 죄이며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성도님은 아마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죄를 쉽게 범하지 않죠. 그래도 항상 늘 조심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살피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계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명을 지키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어떠한 계명이죠? 율법의 모든 계명을 포함한 완전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런 완전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론 십계명의 내용도 잘 알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해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약의 계명 다 지켰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어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의 613개의 계명들이 이 사랑의 계명에 다 포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인 것을 알고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도 마찬가지죠.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포함되어 있는 계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계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그 정반대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피하고 경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소극적으로 단순히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라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연관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살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 그것이 살인인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미처 경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미움의 감정, 이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서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살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살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중 큰 이유는 살인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아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큰 이유인 것입니다. 살인을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살인을 하게 됩니까?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충동적인 마음에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했을 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살인을 계속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한 죄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법이 보호를 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인자를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인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다살자들, 한 번에 여러 사람들 죽인 사람도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런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살인하는 죄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크게 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그 미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나에게도 극한 상황이 주어질 때 살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살인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살인자의 자와 마찬가지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걸 물리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런 미워하는 감정을 물리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미워하는 감정도 모두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한 여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상담한 것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근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집이 멀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대화를 나누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한 오빠가 있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오빠가 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직선적인 말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오랜 기간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어디에 가나 상처 주는 사람 다 있다. 그래서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미움의 감정을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